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을 보니까 질문이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것이 오늘 46문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 대목이 있죠. 여기 하늘에 오르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가 뭐냐? 이제 그걸 묻는 거죠.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답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에 오르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세 번째로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늘에 오르셨고 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가지는 의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할 때, 첫 번째,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그러니까, 뭘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디에서 어디로?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려 가셨다 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마지막 그 사명을 말씀하셨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리워 가셨다. 저희가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승천, 그죠? 승천이죠. 또 10절에도 여기도 보면 올라가실 때에 계속 표현하고 있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거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해필이면 또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둘이라는 숫자는 뭐를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증인도 한 명이 확실해요? 두 명이 확실해요? 두 명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증인을 세울 때는 한 명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일이 얼마나 사실적인가, 얼마나 역사적인, 얼마나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 일이 역사성을 갖는가에 대한 아주 친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그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게 실제적인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보니까 거기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거기도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사. 그러니까 이 일을 한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또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리우신 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올리우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냥 올라갔다는 표현도 있지만 예수님이 올리우셨다 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시고 그를 승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늘에 오르셨다 그러면 땅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건 쉽게, 물론 하늘로 오르신 것을 제자들이 봤지만 우리가 그냥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저 뭐 이렇게 로켓가 공중으로 쭉 날아가서 저 우주로 날아가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핵심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시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영광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마주하여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셨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단지 뭐 눈에 보이는 대기권을 뚫고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막 로켓처럼 이렇게 막 우주여행하듯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제자들이 올리우시는 걸 봤죠. 그런데 그 올리우셨다는 것은 그렇게 뭐 이렇게 대기권을 뚫고 우주에 가서 뭐 이렇게, 물론 예수님이 신령한 부활을 하셨으니까 우주 가셔도 뭐 문제는 없겠죠. 우리는 그냥 우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예수님은 뭐 그렇게 가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돌아가셨다? 하나님 계신 그곳. 하나님, 그게 분명히 그게 존재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렇죠? 함께 계셨는데 함께 계셨을 때 어떻게 계셨냐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계셨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계셨다. 그러니까 앞에 계셨다는 것은 뭐냐면 동등함을 얘기해요.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존재를 하셨던,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 그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그게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은 무슨 승천이에요? 영광의 승천이죠. 영광을 받으시는 승천, 영광의 자리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 이 승천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이 승천은
이게 이제 승리의 승천입니다.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뭐를 완전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천의 보고가 있고 나서 우리에게 뭘 이제 보내주시는 겁니까? 보혜사.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다는 것은요, 곧 우리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승리가 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걸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믿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도신경의 가장 큰 그 테두리, 가장 큰 골격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큰 골격이에요. 삼위.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한마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고백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해 주시고 그죠? 그 내용이 다 뭐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기독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뭘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죠? 죽음을 경험하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담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사도신경의 전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또 거기에는 이제 세부적인 거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뭐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이와 같은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담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할 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로 무엇을 고백하는가 할 때 두 번째,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도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를 믿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근데 여기 의하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나 뵈려면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말이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근데 자, 거기에 계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하신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요한일서 2장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혜사. 또 다른 우리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변호자. 변호사. 그죠? 변호사는 뭐 하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하면 죄가 없다. 이 사람 죄 없습니다. 이거 증거 갖다 대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보십시오. 죄 없습니다. 죄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갖다 대서 죄 없는 것을 변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다고요? 중보하고 계시다. 우리의 변호자가 되게 하신다. 그죠? 변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간구, 이 중보 때문에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여기 골로새서 3장 1절에 가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찾으라. 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그 동기가 뭔가? 그럴 이유가 뭔가 할 때 그 이유를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너희는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 이 땅에서 쉬워요? 이 땅에 살면서 땅을 딛고 세상에 살면서 위의 것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거예요? 어렵죠. 그죠?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일입니까? 시험이 날마다 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다. 그죠? 왜? 무엇을 믿고? 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죄의 없음의 증인이 되시는, 그죠? 언제든지 가장 강력한 증인으로, 예수님보다 더 정확한 증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들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들으셨어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증인입니다. 저들은 의롭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제가 연극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제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너의 중보자니 염려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거 고백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담대함이 와요. 그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변호하시는 그 든든한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정말 믿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면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요. 얼마나 소망이 돼요. 그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로 무엇을 고백하는가 할 때 여기 보니까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하는 거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그와 같이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믿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믿을 거 다시 한번 요약하면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 믿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승천하신 거 믿고 그리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거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남은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역사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도 내일 일어날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일까지 사는 삶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그죠? 야, 내일이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이 내일 와. 그게 내일 꼭 와. 그걸 알면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가 되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자, 그러니 우리의 신앙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는가?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변호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앙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